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의 선생님입니다. 그는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도,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둡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면 천지의 법칙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감 넘치는 작곡가는 자신의 재능을 다해 아름다움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골을 넣으면 신앙적 세리머니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불평 섞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요? 아니,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 자신이 영광을 누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드린다고 해야 좋아하는 분인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엄마 아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이 학생이 자신의 영광을 엄마 아빠에게 돌린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주어진 영광이 없어지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영광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학생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엄마 아빠에게 드림으로써 그 가족 전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 학생의 기쁨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가족 전체가 기뻐하고 나도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와 지식을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큰 성공을 거둔다면 자신의 성공에 한껏 도취되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랑하다가 인생에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는 늘 과거 공부 잘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경 자녀의 세대까지 그 불행을 넘겨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엘리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니 남는 것은 10배가 많으면 자아도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